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질적인 문제라든지 성격에 관한 문제라든지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아도 쉽게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것이야 바뀔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달라져야지, 바뀌어야지 뭔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의지를 다지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고쳐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못 바꿀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거 좀 달라져야지, 바꿔야지, 표정 하나라도 좀 새롭게 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잘 바꾸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애들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절박하면 바꾸지 마라 그래도 바꿉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의지 있어요. 더 달라져야지. 날마다 그거 기도하잖아요. 고쳐야지, 바꿔야지, 변화해야지.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절박한 동기가 있어야 변화하기 시작한다. 맞는 말입니다. 절박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오셔가지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한 저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셨어요. 성질 고약한 사람은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는 것 같더라. 고상하게 제가 했어요. 있는 대로 이야기할게요. 성질 더러운 것은 성령님도 어떻게 못하는 것 같더라. 목회 경험 속에서. 그런데 그 성질 더러운 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춰볼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춰볼 말씀이죠.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주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했던 살았던 12제자 정말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 존재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도 요한 제자 요한만 남기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서.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세속으로 되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진 걸 말합니다.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환난을 닥쳐봐야 알아요.
큰 시험과 도전과 역경에 맞닥뜨려 봐야 알아요. 그때서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12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목숨까지 던져서, 12 제자 중에서요, 어떤 제자는 펄펄 끓는 물, 기름이라고도 하고요, 물이라고도 하는데 그 가마솥에 빠뜨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부 급지를 다 벗겨져서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당한 제자도 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그 같은 모습으로 생을 마칠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아달라.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도 그랬고요. 모두가 다 오직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도 요한만 자연사였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도 파트모스 섬에 유배를 당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100세가 넘었거든요. 역시 장수하시려면 몸과 마음과 영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12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두가 도망갔던 12 제자, 3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 바다 물 위를 걸으셨던 주님, 그리고 또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을 기동량으로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생생하게 함께 있으면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장차 죽을 것인데 머지않아, 그러나 3일 뒤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예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걸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만은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 현장까지 나아갔던 사도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임재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지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때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내면 세계에 벌써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귀가 닫힌 사람은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런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모시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닐 일도 있었고, 제가 목회의 뜻을 두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한국에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또 그 온누리교회 와서 나랑 같이 사역을 하자,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실 때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당신의 집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제자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더니 하영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2000년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 이후에 성령 사역으로 목회 방향을 완전하게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수정하게 된 배경을, 이게 목회 철학을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뭐 세상적인 언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신념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바꿨다는 거예요. 수정하게 된 배경을 저희가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가정에서부터 성도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서 지금의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가 되었는데, 제자 훈련에 그렇게 힘을 쏟고 제자 훈련을, 소그룹 훈련을 열심히 했지만 결론은요,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해. 네.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네. 사람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면의 영혼의 세계에 영적인 변화가 없이 지식만 더하면 이 지식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그런 긴 세월의 연조와 다양한 섬김이 있었어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 기질을 자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사역이 아니라 성령 사역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 공생의 시절에 그렇게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안 바뀐 것처럼, 오히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셨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송두리째 바뀌었던 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듭날 때 이전에 쌓아왔던 수많은 이 성경의 지식들, 믿음의 지식들이 이제 훌륭한 복음의 의의 도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으로 바꾸게 되었다.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뀐 목회 철학을 바꾸게 된 그 배경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작게는 12제자들이죠, 묵은 세상적 가치관, 습관들, 뭐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들이 다 있겠죠. 사고방식들, 심지어는 신앙의 모양조차도 바뀌지 않는 제자들, 당시의 유대인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냥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적과 기적의 이면에는 또 다른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참 안 변해요.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게 12제자예요. 12제자가 안 바뀐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안 바뀌어요.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주님의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은, 스토리는 다르지만은요, 맥락은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사건도,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다룰 것이지만은 칠병이어의 사건도 모두 맥락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모세율법에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베풀 수 없다. 이게 수천 년간 내려왔던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함없는 신앙 원칙이었어요.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선입견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깨뜨리시는 이야기예요. 가난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이야기가. 그리고 놀랍게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병이어보다는 영혼 구원과 복음의 사건의 기준에서 볼 때는 칠병이어가 더 귀중한, 더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칠병이어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도 무지하게 많아요. 모르는 분들 숱합니다. 칠병이어 그러면 그게 그런 얘기가 오병이어지 자기 잘못한 거야. 오병이어야 오병이어. 아니요, 칠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복음이라는 영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칠병이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것은 목회자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모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아셔야 돼요. 왜냐? 다음 달 마지막 주에 성경 퀴즈 되겠으니까. 자, 내용은 비슷하지만 오병이하고 메시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서에는요, 가난 여인을 딸을 고쳐주셨던 이야기에 곧이어서 마가복음 8장에 이 칠병이어가 기록됩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메시지가. 신기하죠.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치유의 이야기고, 이 칠병이어는 많은 사람을 먹였던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스토리 같은데 맥락이 같은 거예요. 주제가 같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일어난 지역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맞춰보시죠. 예상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오병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칠병이어는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남기고 몇 광주를 남겼어요? 7광주를 남겼어요. 오병이어는요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어요. 자, 칠병이어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부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서부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경계 지역이에요. 벌써 메시지가 뭔가 오시죠?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을 눈으로 경험하고 처음 했던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들었던 청중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칠병이어를 경험했던, 목격했던 청중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구렁이 담는 꽃, 담타는 뜻이 대충. 여러분 대충이면 은혜도 대충이에요.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선포하신 말씀이고, 칠병이어는 구원이 없다라고 일컬어지던 이방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또 비교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몇 광줄이 남기셨죠? 12광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2지파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풍요의 역사,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죠?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의 언어는 그냥 기록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칠병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었습니다. 4,000명이나 5,000명이나 뭐 매한가지죠. 거기서 거기죠. 자, 몇 광주리를 남겼죠? 7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하늘을 뜻할 때는 숫자 3을 이야기합니다. 땅은 4를 말합니다. 우리가 3 더하기 4는 7이죠. 그 7을 갖다가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아이들용으로 하늘 땅, 별 땅, 뭐 하늘 별, 하늘 땅, 별 땅,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행운의 숫자가 몇이죠? 7을 말합니다.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언어예요.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떡과 남겨진 7바구니는 칼빈 같은 경우는 뭐 교회 전통 해석입니다. 구원의 완전성과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인 겁니다. 간혹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이단 사이비들의 교주들이요, 대체로 환상을 보면서, 계시를 보면서 뭐 7살 때, 14살 때, 13살 때, 신천지도 보면 그렇거든요. 이만희가 뭐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별이 뭐 떠오르고, 정신사납죠. 통일교 문선명도 그랬고요. 여호와 증인 그 여성이 막 뭐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는데,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다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뭔 또 다른 막 두루마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이 펼쳐지는데, 기가 차서.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또 현혹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에서 뭐라 그럽니까? 구원받은 숫자 임박힌 증표를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당신이 거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 않냐고, 들어가야 된다고 막 몰아세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어떤 뜻이냐면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메시지들이 언어가 암호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제가 만났는데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 당신은 모르거든요. 발각되면 죽음이 이를 수 있으니까 제가 곁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썰쩍 그립니다. 그러면 그분이요, 안에다 글씨를 써넣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문장의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싹 떼가지고 조합을 하니까 놀랍게도 익수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익수스. 익투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익수스라고 그럽니다.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의 상징이 뭐예요? 심볼이 물고기잖아요. 그 안에 뭐 글씨가 적혀 있죠. 그게 익수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시대니까. 하늘을 가리킬 땐 3, 땅을 가리킬 땐 4,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아요. 그런데 강조할 때
이 성경의 언어적인 습관이고 우리 한국에도 있죠. 만세 이창하겠습니다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만세 삼창이에요. 그렇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강조할 때 3번 반복합니다. 10이 완전수거든요. 7과 함께 10을 3번 반복합니다. 숫자가 얼마 되죠? 곱하면 1000입니다. 구약의 모든 지파를 이야기할 때 몇 지파로 나누죠? 12지파예요. 신약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 곱하기 12는 얼마일까요? 144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144에 10을 3번 곱하면요 14만 4천 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인 숫자를 표현할 때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거 다 이단입니다. 100%입니다. 99.999도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가르친 역사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도 개혁교회에서도. 그런데 그걸 듣고서 넘어가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베푸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성경에 문장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칠병이어 그러면 야, 그 무슨 소리야? 오병이어지. 칠병이어 사건이 있는 줄도 몰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사건의 메시지가 2개입니다.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또다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오직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저들도 구원받을 대상이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어떠한 동기도 없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묵은 습관들,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더 심하게는 신앙조차도 작은 자기에 갇혀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묵은 습관, 사고방식, 가치관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건요 마치 개인 구원에 갇혀서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한 어떠한 동기와 열정, 열의도 없는 상실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정을 상실한 개인 구원에 만족하고 개인의 행복에 만족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몰트만이나 칼 바르트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세속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였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수 있고 크리스찬들이 세속화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윤리 도덕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구원에 갇혀서 복음의 본질적인 어떠한 능력도 없고 사명에 대한 열정도 열의도 없는 동기를 상실한 그리스도인, 이걸 세속주의,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도 있고 복지도 있고 다 있지만은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에요. 복지기관 아니에요. 복지가 있지만 복지기관 아니에요. 교육이 있지만 교육기관 아닙니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어떤 겁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을 하셨으니까 우리 존재 이유, 지상명령. 모든 명령 중에서 최고의 명령이 지상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명령을 우리가 다 부여받은 거예요. 현대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위기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교회 본질의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니까 성도들의 힘과 교회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물론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본질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질병이여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고 세상에 갇혀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 일깨우시기 위한 메시지가 담긴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방인들을 향해서는요,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고백할 때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9월을 시작합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하죠. 153 전도운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뜻, 복음의 큰 틀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삶의 만족과 익숙한 것에 갇혀서 작은 자기에 갇혀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오병이어 칠병 이야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작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것이 고집일 수도 있고 묵은 습관이 될 수도 있겠고 바꾸지 못하는 성격일 수도 있겠고요.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자기 한계를 극복해야 될 주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울타리에 갇혀 먹고 사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보다 더 큰 뜻을 품고 눈을 돌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열매가 있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개인 구원에 갇혀서 복음의 사명에 어떤 열정도 동기도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순과 자기 한계 혹 있다면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보다 더 큰 자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153 전도 대상자 작정하고 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하나의 운동과 형식과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일에 복음의 귀한 도구로 쓰임맞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